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겜은 저주의 산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에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엄숙히 낭독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정말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잘 섬기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당부를 합니까? 갈렙은 이 여호수아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꼭 흔히 옛날 말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 그런 속담이 있죠. 도대체 시주를 하라니까 뭐 쌀도 퍼주고 돈도 내는데 어느 절에 시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것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직장 놔두고 이웃에 있는 바로 남의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그런다고 해서 그 이웃 직장에서 월급 줍니까?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닌데 왜 남의 직장에 와서 시키지가 않은 일을 하는가? 오히려 타박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른 온갖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을 잘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자라서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신앙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벌써 이집트에서부터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이 두 가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그분을 섬기고 그렇지 않고 이집트에서 수입한 신이든 아니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든 간에 그 신이 여러분들에게 참 신이라고 인정되면 그 신을 섬겨라. 그렇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이 참 신인지도 모르면서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할로윈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옷 입고 가면 쓰고 여러 가지 파티에 가고 또 남들이 하니까 애들이 사탕 얻으러 다니고 또 호박 가지고 불 켜놓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확실해야만 우리의 신앙도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매하고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충 흉내만 내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벌일 때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바알신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갈멜 산에 모인 바알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에 함께 살긴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신분이 소속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새삼스러운 질문이죠.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돈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학이나 이 세상의 학문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포함한 그 모든 작신들을 다 함께 섬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의 1517년 10월 31일 이전에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400년이 넘도록 돈을 들여서 지었고 거기에 온갖 예술품으로 장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전통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힘들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없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아니라 이집트에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곳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 사람들의 정치적인 노예였을 뿐이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유인으로 살지만 온갖 우상들의 노예로 살아요.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자유인이고 내 말로 내가 자원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엿새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와 전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눈을 감을 시점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우상,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참 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이 이 말하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다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섬겨왔지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내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참신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무슨 광고였습니까? 냉장고인지 무슨 그런 비슷한 가전 제품인데, 순간에 잘못 선택하면 그 하루 이틀 쓰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잘 선택해라, 그런 얘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한번 선택하면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에 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면죄부를 사고,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면 천국 가고 헌금을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사익을 채우는데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교회 개혁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 개혁에 그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